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수많은 얘기 끝에 그의 생의 마지막에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11장, 12장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자기 인생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토해낸 아주 그 고언 중에 고언이 11장과 12장인데 11장과 12장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선한 일에 정말 열심히 투자하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2장은 죽음을 기억하면서 심판주를 기억하면서 네 삶을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1절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약간 좀 이게 비유적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 자체가 좀 낯선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 사실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학자들이 이제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구제하라는 뜻이다. 선행을 행하고 그것을 물속에 던져라. 물이 마르면 그것을 되찾게 되리라. 이런 교훈에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집트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제를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그 뒤에 보면 이게 투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7개, 8개로 이제 분산하고 뭐 씨 뿌리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니까 사실은 이것이 좀 약간 상응하기 어려운 데다가 요 이제 표현을 보시면요. 선행을 행하고 그것을 물속에 던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언은 물속에 던지라는 거고요. 이거는 물 위에 던지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 물에 던지는 거나 물 위에 던지는 거나 뭐 이렇게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원어에 보면 이 부분이 좀 재밌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이렇게 원어로 물 위에 이렇게 돼 있는 표현 가운데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표면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여자적인 번역인 NASB에는 surface라고 그래서 on the surface of waters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 표면 위에 던져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이제 이게 약간 좀 그런 구제하라는 그런 어떤 격언과는 좀 거리가 있다. 네, 그렇게 좀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무역을 하라는 말로 이렇게 그렇게 읽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뉴 잉글리시 바이블 같은 데를 보면요. 내 곡물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내 곡물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라. 여기서 이제 빵이라고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사실은 빵이죠. 그들은 이 쌀 농사를 짓지는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주석가는 이제 쌀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죠? 쌀을 물 위에 던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은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 레헴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레헴이 뭐냐면 떡이라는 뜻이에요. 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잖아요. 레헴. 그런 벳레헴 이렇게 해서 떡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여기 우리 떡집들이 많잖아요. 여기. 그죠? 그게 다 베들레헴이에요. 여기 다 베들레헴. 여기 한 몇 개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점심시간에 가서 또 베들레헴에 가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 되겠는데 그 레헴이라고 다 있는 단어인데 그거를 또 다른 본문에서는 곡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헴을 던지라는 게 이제 곡식을 물 표면 위에 던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
바다에 배 이렇게 있으면 그 배가 이렇게 미끄러질 듯 다니잖아요. 거기다가 던지는 표현으로 다른 성경에서 이제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물에 던지라는 것 자체를 이게 이제 떡에 대한 얘기 또는 구제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거는 곡물을 그 배에다 실어서 외국에 내보내면 어떻게 먼 훗날 그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요새 이제 이것이 굉장히 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여러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후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새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 돈이 있으면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하라. 저 재밌는 거죠. 눈 감고 투자하라. 제가 그냥 약간 모험적으로 투자하라 그런 얘기예요.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갖고 우리 솔로몬이 그 다음 이야기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냥 팁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표현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갈리면서 실제로 저거를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투자해야 되는 걸로, 모험적인 투자해야 되는 걸로, 그것이 이제 구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고 일반 비즈니스는 또 그런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영적인 투자 또는 물질적인 투자로 저것을 좀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는데 그런 주석에 저희가 좀 동의를 합니다. 저게 단순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단순히 물질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은 전도서 전체가 사실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비유적인 것이니까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투자. 선한 일에 투자하고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투자하는 거 그런 거를 모험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장서부터 6장까지 이분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쭉 정리를 한 걸 제가 보여드리면 1장은 헛된 수고다. 세상에 이미 정해진 질서와 틀 속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또 두 번째는 해 아래 헛된 수고만 할 뿐이다. 우리가 모든 그 종류의 쾌락의 추구, 비즈니스하고 첩을 두고 노래를 하고 노예를 그렇게 해봐야 다 그게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런데 시간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꽃 필 때 꽃 피는 거고 꽃이 질 때 꽃이 지는 거고 해가 뜰 때 해가 뜨는 거고 해가 떨어질 때 해가 떨어지는 거고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래가면서 약간 냉소적인 거예요. 그냥 어차피 세상은 세상의 이치대로 시간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굉장히 허물을 노래해요. 이 사람이 허물을 노래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전도서를 허물을 노래한 책으로 세상이 다 덧없고 세상이 다 이제 그렇고 그런 거니까 연연하지 말자. 노장자 사상, 동양의 노장자 사상과 이렇게 같이 이걸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서는 대표적으로 허물을 노래한 책이다.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후반부에 가면 그러한 허탄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가 이제 7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참된 인생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절기 때 식구들이 텐트를 치고 그래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계속해서 낭독하면서 읽었던 책이 1년에 한 차례씩 전도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선한 동기로 정말 어떤 여기 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동기로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런 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4절을 보시면 7배나 8배나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죠. 이게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위험을 분산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법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풍채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치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거를 예견해서 내가 요 때가 되면 요렇게 해야지 내가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자는 결국은 파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고지식하게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7, 8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분산 투자해라 이렇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며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험을 분산시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 경영에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경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사업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물질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것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다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플랜 A만 갖고 살지 말고 플랜 B를 갖고 사는 것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하면서 이게 7가지, 8가지 정도의 플랜을 갖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쭉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말도 안 되게 무너진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과가 영 아닌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안일이 이렇게까지 어렵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안타깝게 토해내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렇게 제가 안 되고 힘들 때는 그런 얘기를 토해냈지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7가지, 8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 하나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이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 참 잘못된 거구나. 그런 거죠. 우리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플랜 C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확 이쪽으로 꺾어서 근데 너무 또 일만 하지 말고 삶을 좀 즐겨야 된다. 왜냐하면 삶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돌출을 하잖아요. 7절에 보시면 그죠? 7절에 보시면 이게 돌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지만 캄캄한 날들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데 그냥 빛이 밝을 때는 즐겁게 지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험적인 투자를 해놓고 현재를 잘 누려라 그런 얘기를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젊은 날을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그러니 9절 10절이 그거잖아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야, 청년의 때 네가 좀 즐겁게 살아라. 다만 내가 해봤는데 딱 하나는 기억해야 된다. 언젠가는 심판받는다는 그 기억을 하고 놀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생각하고 놀다가 내가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사도 바울도요. 그 심각한 사도 바울이 저런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한 7개에서 8개 정도 투자해 놓으면 한두 개가 속색이면 기도하면서 염려를 내려놓기가 좀 쉽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 그 빌립보 4장하고 이 전도서 10장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굉장히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 있어요. 너무 우리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또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으니까 이게 끝까지 이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우리 사도 바울도 사실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자기 길을 가셨지만 사실은 때로 몰라갖고 헤매고 막 성령이 막아서 옆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가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저분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때 그 20장 21장 거기 보면 사도행전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가지 마라.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묶어서 죽게 할 건데 가지 마라. 그런 권면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갔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면은 평강을 주시고 또 늘 염려가 없는 그런 환경을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성경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많이 한 것뿐이에요. 그런 사탕발림이 있는 말을 갖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이렇게 격려한 누군가가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리얼한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안 되는지 훨씬 더 많죠.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도 분명하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좀 약간 복잡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참 이제 중요한 거죠. 젊은 날을 뭐냐면 즐겁고 기쁘게 살 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11장, 12장이 젊은 날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 이분이 7장부터 10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1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허물을 노래했어요. 세상이 다 헛되고 수고하는 게 다 헛된 것이고 쓰잘데없는 것이고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라곤 구조 속에서 인생의 비참함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어둠의 세력 속에 살면서도 내 삶을 의미 있게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7장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면서 11장을 들어온 거예요, 지금. 7장부터 잠깐 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장, 8장은 분별력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7장, 지나치게 극단적 입장을 취해 살아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도 뭐예요? 너무 과도하게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되고 그냥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또 상처를 와장창 받고 유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나치게 의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 많이 야단 맞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알지만 당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시대에 참 목사가 먹사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한데 자, 그럼 우리가 볼 때 참 더러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입장에서 아주 그냥 고루하고 또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발치에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존경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구마구 뭐라고 그러셨거든요.
겉만 뻔지르고 속은 탐욕과 음탕과 불의가 가득한 놈들이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 아니냐?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갖고 시체와 뼈다구만 있는 놈들 아니냐? 굉장히 야단치셨어요. 그 이제 우리 이제 마태복음 23장과 이제 누가복음 1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셨는지. 지나치게 의인되는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너무 좋은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좀 상식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보면 중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건 좀 인간적인 맛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좀 사람 같아야죠.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말 맞다는 맨날 그 말끝마다 예수님 내고 예수님 은혜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거 참 힘들어요. 예, 진짜 힘들어요. 예, 그런 면에서 지나치면 안 좋다. 지나치면 안 좋아요.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또 지나치게 악하게 살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저도 잘 모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중심을 잡는다는 거는 어린애는 중심을 못 잡아요. 초등학교 이런 애들, 이렇게 중학교 이런 애들은요, 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고 겪을 거 겪은 사람이 딱 중심을 잡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장성한 사람이 될 때 중심을 잡을 줄 아는 거지. 이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중심을 잡는다고 해봐야 초등학생이 중심을 잡는 거 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 중요한 거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8장이 뭐냐?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으로 이렇게 분별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맞은 때, right time이 있고요. 알맞은 방법, right skill이 있는 거예요. right method,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이 이게 둘 다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알맞은 방법을 갖고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량이. 나중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저기에 도끼 나를 갈아라 그런 얘기예요. 도끼 나를. 그 도끼 나를 갈아라가 전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나무를 패는 사람이요. 나무를 패는 사람이 도끼 나를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다음 날 많은 나무를 팰 수가 있는데 나무를 패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되냐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이상한 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이상한 사람 많아요. 네. 이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말 때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해가고 또 성경의 원리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온전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만나면 좀 얘기도 좀 되고 말이에요. 예? 좀 따스함도 느껴지고 말이에요. 왠지 그 차 한 잔도 좀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면서 가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죠. 네, 참 곤란합니다. 전도서 9장에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현재를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분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자기 가정 그리고 자기의 젊어서 만난 아내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게 최고더라. 이 사람 첩이 되게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 살아보는데 다 그게 별거 아니고 젊어서 얻은 아내하고 즐겁게 포도주 먹고 그리고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많이 보내라.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9장 후반부터 12장이 뭐냐면 현실적인 대책같이 현실적으로 살아라. 현실적으로. 첫 번째, 당신의 도끼날을 갈아라. 자기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지식과 그죠? 필요한 경험들을 쌓아가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뭡니까? 이 기도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을 보는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걸 받아들일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컨닝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편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되는 은혜로 이렇게 다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11장에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래.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삶을 사는데 문제는 자기처럼 너무 과하게 투자하고 자기처럼 탐욕에 빠져서 끝간데 없이 가다가 망하지 말고 심판주를 기억해라. 그냥 심판주를. 네가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받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예, 그런 거죠. 자동차를 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달리다가 문제 있을 때 스톱해야 돼요. 스톱.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이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12장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죽음 너머의 심판을 기억하며 즐겁게 살아라.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12장에는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며 네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12장에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알지 못하는 바가 있고요. 한 가지 알아야 할 바가 있어요. 이게 11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네 가지 알아야 될 때 첫 번째,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2절. 두 번째, 5절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마치 모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뼈가 생기는지를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세 번째,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에 어떠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지 않나. 이 세상의 이치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이게 잘 되는지 저게 잘 되는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확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확신이 있다고 잘 됐던 아니, 확신이 있다고 늘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확신이 없는데 잘 될 때가 있고 확신이 있는데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게 잘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아침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알지 못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뿌려라 이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뭘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침에 뿌려야 될까요? 저녁에 뿌려야 될까요? 여보 아침에 뿌리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주여 어떻게 잘 될지 알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널널한 데가 있어요. 약간 좀 그렇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저대로 안 되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올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400년 창세기는 400년이라고 그러는데 출애굽에 가면 430년 만에 나와요. 30년의 오차가 있어요. 그 30년의 오차는 누구의 오차입니까? 하나님의 오차죠. 그분도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너의 본대로 속히 올 것이다. 결단코 속히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예상대로 되는 일보다는 예상대로 안 되는 일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사역의 길로 나서면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고주식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거 돈 버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집이 되게 어려워지니까 또 나와서 돈을 벌다가 또 어떤 분들이 기도하니까 안 된다서 또 저기 신학교를 갔는데 그 뭐 신학교 갔는데도 경제로 굉장히 어렵죠. 우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다녔고 재정 돈을 벌 기회가 생겼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돈을 벌어야 될까. 또 기도해 보니까 내가 재물을 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도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럼 그런 기회를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선한 걸로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려놓은 돈을 아직까지 안 주시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왜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거 안 들어주시는가?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간증할 때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내 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챙겨주셨다. 뭐 그런 얘기할 때 화가 많이 나죠. 예. 나는 내가 하나님 일도 하고 내 일도 내가 하고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날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분산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리로 가실지 저리로 가실지 나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있지도 알지 못하고 때로 그분도 지금 말이 안 돼갖고 지금 속히 오지 못하고 있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를 우리가 너무 그렇게 스트릭하게 엄격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미래를.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에는 플랜 A와 플랜 B 이런 걸 갖고 살지. 늘 플랜 B를 갖고 삽니다. 왜냐하면 플랜 A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플랜 B를 갖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 그죠? 이렇게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갖고 염두에 두며 사셔야 여러분이. 예? 그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최고의 지혜자인 우리 솔로몬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너무 하나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기억하는데 다만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 브레이크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받을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하나님께 해주신다. 대신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재능을 갖고 충분히 살지 못했을 때는 그에 응당한 그런 징계와 또 그에 응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런 거죠. 12장에 넘어오면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을 다시 하면서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아주 장황한 시가 나와요. 이 굉장히 비유가 굉장히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이렇게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날이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고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지고 맷돌질. 이 맷돌질하는 자가 뭐냐? 맷돌질하는 자가. 맷돌질하는 자가 어금니. 이게 맷돌질이 이게 맷돌질.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몸이 쇠해갖고 지금 이게 몸이 제 기능을 안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거를 우리 세 번역에 번역한 것들 그대로 보면요. 그때가 되면 집 지키다가 손이 떨리고 이 집에 있는 것도 힘들어. 예, 다리가 힘이 빠져서 엎어지고 말이에요. 잘 못 걸어요. 이가 몇 개 안 남아있어 씻지를 잘 못해. 눈이 침침해서 창문 밖에 볼 수가 없네. 그 다음에 거리로 나가는 문이 닫히고 곡식가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리고 잘 안 들려. 거리에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낮아질 것이고 수산한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머리 위에서 허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돼서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메뚜기도 힘드니까 자기 기력이 쇠하니까 욕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닐 것이다. 그때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죽는 날을 우리가 인생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버벅거리다가 이렇게 죽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회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회화적으로 이렇게 쭉. 그걸 회화적으로 저렇게 쭉 표현한 겁니다. 이 영상 기법인 거예요. 그걸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거를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 거다. 결국 너희는 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거고 네 영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그날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제 어디서 반복되는 거냐면 우리 저쪽에 가면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는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되게 낯설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기의 죽음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가 죽을 때를 자꾸 상상의 나래 속에 가갖고 자기 관 앞에도 있어보고 죽는 자리에 있어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죽을 때의 자기의 모습과 죽을 때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제가 한 번은 저 죽은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관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쓸하게 죽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얘가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너 놀러 갔다가 객사한 거야, 인마. 갑자기 내가 어디 쓸데없는 짓 하다가 놀러 갔다가 이게 자동차 사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참하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예언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자동차 사고를 나가서 죽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는 언제든지 길바닥에서 죽을 수 있는 놈이다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아주 썰렁하더라고요. 예,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주 외롭게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그런 날이 나한테도 올 텐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고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뭘 갖고 싶어 하고 있고 내 가슴에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날마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날마다 했느냐? 사도 바울이 날마다 했거든요. 네. 사실 이 전도서 전체가 죽음을 묵상하며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곧 죽잖아요. 심판주 앞에 가잖아요. 자기는 개털이 됐어요. 진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한과 교훈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열심히 생각하면 저는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을 열심히 생각하면 사람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고 살맛이 사라질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해보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현재에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기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누가 이런 제안을 할 때 내가 저걸 하면서 내 인생을 소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꾸 생각하게 돼요. 내가 저걸 하다가 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생각하게 돼요. 자꾸 안 한다고 그래도 안 하겠다. 네. 그리고 내가 죽음의 자리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오늘날 내가 버려야 될 게 뭐 버리는 게 쉬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미워했는데 죽는 날 되니까 그냥 미움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었는데 내 괜히 그냥 웃는 걸로 진짜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것도 쉬워져요. 내가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꼭 그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다시 무슨 생각이 드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일을 오늘 해야 된다면 그게 뭐냐. 그걸 자꾸 생각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며칠 그 생각 안 하면 잊어버려요, 사람이요. 분명히 어제는 내가 소중한 게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다음날 일을 하다 보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 다시 한번 죽음 묵상을 하잖아요. 또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라고 그랬고 우리 사막의 수호자들이 날마다 하라고 그랬구나.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그 늑대들이 느글느글대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느슨해지면요 자꾸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사는 데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성공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8마리의 늑대를 제대로 잘 분별하고 그 친구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버젓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나는 뭐 그런 걸 잘 해결할 수 있고 나는 뭐 열심히 하면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더라고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정말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정말 스스로 잘 다스려서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자꾸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분 앞에 침묵하고 말씀 속에 묵상하고 그래도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그분과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시간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잘 안착시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 탐욕과 우리 욕망을 벗어나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는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보기 좋게 무너졌어요. 솔로몬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왕들이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3분의 1이 겨우 이제 뒤따라갔고 다윗을 나머지는 다 무너졌거든요. 그 사울 통일국가 시대에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왕 세 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은 다윗 하나죠. 나머지는 뭡니까? 그 사울하고 그리고 우리 솔로몬이 망가졌죠. 그것만 해도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셋 중에 하나 정도가 인생을 신앙으로 시작해서 신앙으로 끝내는 사람이 하나 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이터가 지금은 그 이하면 이하였지 그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참 인간이 뭐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렇죠.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왠지 슬프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나 저나 욕망을 갖고 그리고 탐욕 속에 빠져서 한 세상 그렇게 살면 뭐 대세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과 저같이 소박한 사람들이 뭐 그래봐야 나 같은 경우에 조그만 교회 망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 망치는 정도로 이제 끝나고 제가 이런다고 뭐 망가진다고 한국교회가 뭐 끔찍이나 하겠습니까? 신문에도 안 나올 텐데.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 예수님 만나서 고상한 삶을 못 살고 그렇게 그냥 허덕이고 그냥 그러면서 자기 욕심에 그냥 그렇게 뒤범벅이 돼서 그냥 어떻게 살고 그냥 주일날 겨우 나와갖고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하고 조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나가서 또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짐승처럼 살면 참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참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가지런히 그분께 드리고 우리 인생을 좀 더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3분의 1권에는 들어가자.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주님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거 많고 좀 정말 그 어줍지 않게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신앙을 지키려고 이런 일을 했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포기했고 주님 때문에 이런 수치도 당했고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는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